오늘은 참된 증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본문이 좀 기니까요.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46절 부분부터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7절까지 6절이 빠졌군요. 4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생명력도 부활의 능력도 심판의 권세와 심판의 의지도 모두 다 예수님께로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심판으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긴박한 복음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 내내 계속해서 강조하며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세상의 사고와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도무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자 가르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논리적인 증거의 방법에 따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30절 32절 빠르게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어떤 증언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죠. 반드시 증인이나 증거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네 가지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서 설명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로서 첫 번째는 그 증거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증언이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진짜 증언은 따로 있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객관성도 갖고 있습니다. 32절에서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제3자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 나와는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보혜사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 신성을 증거할 때에는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진리와 사실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 인간들의 이성적인 노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로도 또 다른 일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33절부터 35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 군중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성령님에 충만하여져서 사로잡혀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언하며 회개를 촉구하였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와 회개 촉구의 그 선언이 대중의 모든 사람들을 감화하고 감동하고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왔고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며 따르게 되자 정치적인 세력가들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목이 잘려
은쟁반 위에 놓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본래 예수님은 친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거가 굳이 예수님께 필요하였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예비하셨고 그렇게 증언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이, 죄성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로 나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나오지를 못해요. 죄성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접촉점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증언의 역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잠깐 비추는 등불이라고 비유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욱더 크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36절이에요.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네. 더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성취하게 하시는 역사, 곧 기적과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독특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 기적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령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게 하는 것, 물 위를 걸어가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들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큰 신호탄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성경 본문의 결정적인 네 번째 증거를 또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37절부터 38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신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우리들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실체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귀와 눈을 막고 설교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계속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실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이 듣고 읽고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증거로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묵상하고 상고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증거와 세례 요한이 선언하는 복음을 듣고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심령으로부터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는 이 네 가지예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네 가지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게 여전히 힘들고 그들의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를 않고 주님께 구원받으며 나오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방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의 증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증거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40절, 41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말을 해볼게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구경만 하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분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어도 옆에서 그걸 쳐다만 보고 있으면 나의 배는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밥상에 나와야 음식 가까이에 와서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본인이 듣고 읽고 배우면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찾는 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죄 가운데 무너져버린 우리 죄악의 본성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있어요. 죄악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거짓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 뭡니까? 돈이에요.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말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말하는 걸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엔 돈을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죄악된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은 진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불편해해요. 이미 왕처럼 살고 있는데 왜 또 메시아가 와서 날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냐? 나는 필요 없다. 불편해해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4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서로가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지극히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시고 귀히 여기는 그것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슴속 깊이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45절부터 4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46절은 제가 읽을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과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하였던 성경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오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고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제대로 정말로 진심으로 읽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예수님께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강조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강조하고 가르침으로 실제로는 자신 스스로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매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예언을 성취하며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조차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암송하고 훈련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성경 가운데 증거되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심으로써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심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참된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악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심 나 스스로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을 찾거나 구하거나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심령 속에 친히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친히 나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진리가 나의 영적인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나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셔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확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세상의 죄악을 따르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증거를 따라, 성령의 증거를 따라, 말씀의 증거를 따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